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511쪽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십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날도 뜨거운데 더 뜨겁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뜨겁게 나누셨나요? 그 사랑으로 인사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은혜 충만한 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진 한번 한 장 보실까요? 한 장. 그래, 어차피 뭐요, 다 보여드렸는데. 그래요. 자, 어느 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우리 집 앞에 있는 화분입니다. 저 화분에 언젠가부터 이 이야기가 천천히 나와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한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허락도 없었는데 우리가 자리를 내준 적도 없는데 말도 없이 오셔서 저 자리에 내주하기 시작한 분이 바로 왕두꺼비였습니다. 얼마나 큰지 제 주먹보다 더 큰 두꺼비 한 마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낮에는 푹 쉬셨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면 외출을 합니다. 어디를 다니든지 온 교회를 다니다가 날이 바뀌어 새벽에 자리로 돌아와 푹 쉬시는 분이 계셨죠. 그래서 몇 날 오랜 시간 속에 저 두꺼비는 저희와 함께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택 앞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토요일이었죠. 우리 성가대가 연습을 하신다기에 제가 우리 성모님들 성가대에 힘든데 치킨을 좀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치킨을 구입을 해서 제가 스타레아를 타고 막 열심히 달려와서 주차를 하고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치킨을 드렸습니다. 드리고는 사택으로 계단을 내려가는데 계단 앞에
무엇인가 큰 게 있는 거예요. 무언가 자세히 보니까 함께 살던 왕두꺼비께서 사망하신 거예요. 깜짝 놀란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금방 차를 몰고 올라왔는데 그 차 바퀴에 사망하신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송구스럽기도 하고 저 때문에 죽은 것 같아가지고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두꺼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정말 제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두꺼비 때문에 은혜 아닌 은혜를 좀 받게 됐습니다. 저 옆에 화단에 두꺼비가 거처를 마련해서 이렇게 움푹 파놓고는 함께 했었는데요, 두꺼비가 죽은 지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그곳에 풀이 났더라고요. 그 자리에 두꺼비가 있을 때는 풀이 없었는데 두꺼비가 없이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풀이 났어요. 참,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구나. 늘 있을 때는 별 의미 없이 이렇게 늘 그 자리가 내 자리 같은데 그 자리가 비어지자마자 그 자리를 풀들이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뜻하지 않았지만, 나는 몰랐지만 나도 모르게 두꺼비를 어렵게 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순간에, 그 차가 지나갈 그 순간에 좀 두꺼비가 천천히 움직였더라면, 지나갔더라면 그런 일 없을 텐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렇구나. 언제 어떻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면 후회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반복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지나버리면 끝나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아멘 하실 때까지 더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요. 왕이었던 다윗, 왕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왕같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왕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대의 왕은 누굴까요? 우리나라 치면 조금 달라집니다. 왕같이는 살고 싶은데 대통령같이 살라고 하면 약간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죠? 대통령같이 살고 싶으세요? 아까랑 대답이 확 달라졌어요. 왕같이 사시라고 할 때는 좀 아멘 하셨는데 대통령같이 사시라고 하니까 아니요라고 하시네요. 아마 그 이유가 다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왕같이, 대통령같이 사는 인생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어떻게 하면 더 복된 것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 한 번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기쁨이 되고 칭찬받고 영광되기 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세 가지를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 복날이었죠. 수많은 보양식들이 영양가가 되었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한 이 시간, 지금 이 자리,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은혜다,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게 된 것이 무엇보다 복이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복이고 지금 존재하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어떤 인생보다도 가장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과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신의 생명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이제 가게 되었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줄 아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늘 뒤돌아볼 줄 아는,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인생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장 진실한 마음이 나오게 될까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고백하지 못했던 진실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아십니까? 생명의 시간 앞에서, 생명의 시간 앞에서, 생명이 태어났을 때 야, 생명이 이처럼 기쁘고 영광된 행복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보고 싶은 손녀가 왔어요. 봤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생명이 잉태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고 함께 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간 후에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그 마지막 순간, 그 자리,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진실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을 보아도 믿음의 선진들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또한 모세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정말 놀라운 인생과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자리, 그 시간에 그들은 어떤 때보다도 간절한 진실한 고백과 간증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어떤 인생들보다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가장 귀하게 살게 해주세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인생과 삶을 허비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후회로 넘쳐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과 인생을 통해, 생명을 통하여 정말 값지고 의미 있는, 뜻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유언 아닌 유언을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는 가장 귀한 유언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아멘. 이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요?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성숙한 자가 되고 진실한 믿음으로 지혜로운 어떤 왕들보다, 누구보다 그런 지혜로운 왕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믿음의 유언을 다윗 아버지는 솔로몬에게 전한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 보아도 그대로 나와요.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 안에 올바른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내가 왕이 되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어려움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의 말씀 안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걸어가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실 거야 라고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우선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성령님 안에 동행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쭉 보시겠지만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지라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성령님 안에 동행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바로 가장 복된 길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자녀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모세도 말씀을 통해 이렇게 유언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0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 신명기 30장 16절의 말씀을 대조해 보면 비슷하더라고요.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과 다윗이 마지막 전하는 솔로몬에게 전하는 유언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안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인생, 그런 삶,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요, 요압이 나와요. 요압. 오늘 본문에 요압이라고 하는 이가 나오는데, 이 요압은 누구냐? 다윗 시대의 군 총사령관이었어요. 군 지휘관이었죠. 근데 이 요압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도와 다윗이 왕이 되는 길에 많은 업적을 쌓습니다. 요압이 많은 일을 다윗과 함께 이루어 갑니다. 근데 이 요압에게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권세욕이 너무 커요. 1인자가 되길 원하지는 않지만 2인자로서 다윗 다음으로 모든 영화,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요압에게 너무 컸어요. 그래서 결국 이 요압은 어떠한 일들을 이루냐면 자신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아브넬과
아마사라고 하는 두 사람을 살해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 사울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아브넬을 어떻게 보면 취하여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 요압이 아브넬을 몰래 그를 제거합니다. 아마사 역시 다윗의 조카였어요. 요압과는 사촌간이었어요. 근데 아마사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몰아냈던 아마사인데도 아마사를 다시 불러가지고 군사령관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눈치챈 요압이 헤브론으로 아마사를 불러가지고 그 또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마지막에 숨을 끊는 그 역할을 또한 요압이 행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이 요압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결코 요압은 소홀에 온전히 갈 수 없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탐욕도 좀 내려놔야 되겠다. 세상의 명예욕, 권세욕, 인간적인 정욕, 결코 우리에게 선함이 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가장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욕심을 내려놓고, 아멘,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압이 아브넬과 마아사와 압살롬을 제거했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살려주며 살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 생명 주는, 복음 전하여 살려내는 그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대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겐 욕심이 별로 없으시죠? 없을 줄 믿습니다. 어지간해선 욕심이 별로 없으실 줄 믿습니다. 탐욕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정욕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이 바르실레는 누구냐? 마하나임 사람이었어요. 그는 80세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칩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누가 찾아오냐면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와요. 바리바리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온 음식을 가지고 다윗 앞에 나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섬깁니다. 은혜를 받아요. 누가요? 다윗이 은혜를 받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바르실레의 그 따뜻한 사랑이 다윗의 마음을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바르실레를 부릅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당신을 선대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베푸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를 받는 게 좋으세요? 나누는 게 좋으세요? 유장로님 정말이세요? 아멘. 정말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사람은 솔직히 뭐가 더 좋아요? 받는 게 좋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아왔을까요?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은혜를 베푸는 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 함께 하시길 바라요. 다윗이 은혜를 받으니 그 은혜를 바르실레에게 갑절로 베풀기를 원해요.
그렇구나. 은혜도 함께하는 거구나. 함께하는 자 되길 원해요. 은혜와 사랑을 그동안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 살아온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나누며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돌아올 때에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아주려 했듯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늘 그 받은 은혜 앞에서,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바로 서는 자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든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며 사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나오냐면 시므이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어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있어요. 근데 누가 찾아와 나오냐면 이번엔 시므이가 다윗 앞에 찾아 나와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을 막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저주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돌을 던지며 막 저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좋았을까요? 좋을 수가 없었죠. 그 옆에서 듣는 신하들이 왕이시여 명령하소서 저 시므이를 단칼에 없애버리겠습니다.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바라보며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둡니다. 자, 근데요, 과연 그 저주로 끝났을까요?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19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이 말씀이 뭐냐면 분명히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도망치는 가운데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윗의 시대가 끝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승리하여 회궁을 하는 거예요.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 앞에 시므이가 야,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므로 다윗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왕이시여 죽을 죄를 졌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 시므이를 바라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오고 저주하면 저주가 내게 돌아올 수 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시므이는 계속하여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고 저주했더니 결국 시므이는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죄 사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아니 말씀 뒤편에 보니 결국 솔로몬 아들을 통해 시므이는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뭐를 많이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 앞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성도들 뭐가 좋으세요? 말 하나만 하죠? 축복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눠야 됩니다. 아멘. 이 축복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시므이처럼 저주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계속하여 무엇을 했으면 좋겠을까요? 축복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제가요 30에 시작했거든요. 29살 때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30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한 30년이 확 지나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30살에 그래도 깨달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감사하게도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목회자가 돼서요 30 전에는 별로 못하던 걸 30살 이후에는 많이 하며 살아왔어요. 제가 30년 동안 살아오며 뭐를 많이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어떤 기도요? 저주 기도요? 절대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늘 복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픕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생명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세요. 아프고 어렵고 수술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실망 좌절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일어서게 해주세요. 힘내게 해주세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한 내용이에요.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무엇이요?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축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복된 인생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죠. 오늘 15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비인교회 성도님들은 15일과 반대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시간만 나면 기회만 하면 계속적으로 날마다 모든 영혼들 축복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뜨겁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분들 그렇게 하고 계신 거 맞죠? 우리 최명수 집사님, 임순옥 권사님 제일 앞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신 건 맞죠?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셨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축복할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줄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 날마다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간절히 축복하세요. 도우야, 언제 그렇게 키가 컸어? 장로님과 비슷하대 아까 들어오는데. 도우를 축복하고 연우를 축복하고 지우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을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구를 보셨지요? 다윗을 보았습니다. 요압을 보았어요. 바르실레를 보았어요. 시므이를 보았습니다. 은혜 받으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누구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몇 주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나의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맞나요? 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맞나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 하나님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남은 시간 더 귀한 삶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세상에 욕심 부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서로 미워하며 질투하며 싸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 한 번뿐인 나의 삶 더 귀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말씀을 대하며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것일까?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것임을 오늘 시므이를 통해 바르실레를 통해
다윗을 통해 요압을 통해 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만 사랑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 도와주며 세워주며 높여주며 축복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이 뭘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탐욕은 없고 은혜의 베품은 있고 축복은 내게 있고 그런 귀한 삶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인생의 삶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 아마도 귀하고 복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면, 은혜를 베풀면, 우리가 축복하면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누구에게 올까요? 누구예요? 나에게.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대로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돌아올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마음껏 축복한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내게 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저처럼 두꺼비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요 일주일 동안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제 앞에, 집 앞에요 그 흔적이 있어. 비가 안 와가지고요 아직도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쓰린지 몰라요. 주여,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요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한 번뿐이고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대장부가 되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라. 그것이 가장 형통한 길임을 전하며 요압의 인생과 바르실레의 삶과 시므이의 이야기를 솔로몬 아들에게 전하며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가장 복된 자, 행복한 자, 축복하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